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밖으로 계속 항해해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인 것이죠. 원래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아메리카 신대륙을 가리켜 인디아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그 아메리카에 살았던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바로 인도로 갔다가 인도를 찾아갔다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콜럼버스가 생각하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콜럼버스는 훗날 자신이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18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하고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콜럼버스와 같은 새로운 길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하나님의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많든지 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제 계획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어떤 길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앞에 홍해가 덜커니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바로가,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병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름길을 내십니다. 비록 바다의 길이긴 하지만 밤새도록 하룻밤 사이에 그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지름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면서 어릴 때 꾸었던 모든 인생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동네 유지로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리라고 하는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노예 신분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주인의 인정까지도 받았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나 싶더니 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의 길을 내리막길 그리고 끝이 없는 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이 내신 오르막길이 되었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길을 알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아래서 살았다고 생각하십시다. 아무 일도 없이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요셉에게 마음을 둬서 얘는 똑똑하고 꿈이 있고 하니까 내가 유학을 보내겠다 해서 애굽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많은 돈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 가면 뭐부터 해야 되죠? 언어 연수부터 해야죠. 그리고 2, 3년 동안 언어 연수를 했습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대학 골라서 가야죠. 그 다음 대학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과정을 마치고 국가고시를 통해 다른 수만 명의 애굽의 그 본토 그 경쟁자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과 경쟁해서 총리까지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몇 살이 될까요? 하지만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머리를 써도 오랫동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단숨에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과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혹 지그재그로 가거나 굽어도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언제나 빠른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두 번째는 위로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위로하라고 얘기하냐면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겉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그러한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과 겉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는 이것을 내다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40장부터는 그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의 삶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로 가서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분에게는 노역의 때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렇게 힘든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펼쳐질 길은 위로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새해는 위로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잃은 분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기도 했고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보내야만 했던 분도 계십니다.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하루아침에 쓰러져 건강하리라고만 생각했던, 장담했던 나의 건강이 무너지고 병원 생활을 해야만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윤정 집사님은 작년 7월 29일에 쓰러져 1년 반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김선자 성도님은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성기 안수 집사님은 직장에서 사고로 지금 여러 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몇 걸음도 걷지 못하고 계십니다. 강일남 집사님은 반년 동안 집안에서만 거동할 정도로 목사님, 저에게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자, 그 말 속에는 올 한 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투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박경자 군사님은 이제 또 다시 내일 모레 새해 1월 2일에 또 항암 치료를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 외에 우리 김재순 군사님, 김순절 군사님, 박선아 군사님, 여러 군사님들이 많이 아프고 큰 수술을 받았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큰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자잘한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말도 못 꺼내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그 질병이 어찌 가볍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잦은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약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 해를 어렵게 지냈고, 어떤 분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어떤 분은 꿈의 좌절로 인해 소망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아픔으로 자녀가 큰 인생의 짐이 되어서 십자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주애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 사명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포기까지도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인정도 못 받고, 때로는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이지만 자녀들이 인정도 못 받고 살아가는 엄마 아빠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때로는 저 같은 무지한 목사도, 그리고 교회 어른들도 성도들도 몰라주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그 한숨을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인사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여러분, 많은 고난을 받은 분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가에 서 있던 일입니다. 이 바닷가에서 두 개의 굴조개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굴조개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쪽 굴조개가 자기 뱃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한 혹이 생겨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다른 굴조개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 안에 혹이 생겨서 내가 너무 쓰리고 너무나 아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옆에서 그 하소연을 듣고 있던 다른 굴조개가 그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나는 너무나 잘 지내는데 하면서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 두 굴족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나가던 한 거북이 한 마리가 건강을 자랑하는 이 굴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건강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뱃속에 혹이 있어 신음하는 저 굴족에는 지금 그 뱃속에 진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 마치 여러분들 속에 있는 혹처럼 암처럼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보배로운 진주를 만들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리 보고 와서 그 땅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 혹이라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입니다. 이 길이 여호와의 길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 여호와의 길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이나 하나님의 대로나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이라 했고 하나님의 대로라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5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따라가 보았더니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시는 여호와의 길은 바로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되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되었죠.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기 때문에 66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라고 하는 책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1장에서 3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큰 그림으로서 구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사야 40장은 신약의 첫머리가 되는 것이죠. 신약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죠. 고대 중동의 길들은 대부분 좁고 평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한번 어디로 행차를 한다 하면 먼저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러한 불편한 길들을 골짜기들은 메우게 되고요. 높은 언덕은 깎아가지고 길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킹스웨이라고 합니다. 왕의 도로라. 요르단에 가면, 이스라엘의 그 옆에 있는 요르단에 가면 우리 한국의 현대건설이 그 요르단의 길을 아주 일직선으로 경부선처럼 뚫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닥마다 현대건설이라고 써 있고 킹스웨이라고 써 있습니다. 왕의 도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옛날에 왕의 도로는 이처럼 왕이 가는 길을 만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실제 땅을 메우고 부수는 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당장처럼 대통령처럼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들을 메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언덕들을 깎아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의 골짜기들을 메워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는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위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질그릇같이 약한 재질로 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또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멀고 험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쓰러졌다가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뚜기처럼 빨리빨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여러 해 동안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반복해서 살지 말고 좀 더 지혜롭게 살아서 조금씩 변화시켜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고통은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나눠내시고요. 아픔은 실손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사용하시고요. 사랑은 30년 만기 부채라도 쓰시고요. 불평은 단기 매도하시고요. 감사는 꼭 종신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잘게 다져서 이해와 버무리시고, 행복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라도 꼬박꼬박 매달 찾아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은 신용 대출이라도 받아서 꼭 간직하시고 2018년 새해에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만의 언덕을 깎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이를 알게 된 욥은 욥기 2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잘 이기면 영광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가는 길로만 간다면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길로만 2018년도가 열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길은 방탕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가는 길만이 아니라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해야 합니다.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높은 뜻을 세워야 합니다. 원대한 꿈을 품어야 합니다. 거기에 맞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 주실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일할 때는,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이 날 도와주신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마치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하는 것보다
콜럼버스가 계획했기 때문에,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인도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그리고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아픔과 서러움과 그 고통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넘겨서 영광의 길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